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1쪽을 전후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께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보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있어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든.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이번 4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사랑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이번 기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끌어다가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실세를 지고 있던 사람들은 안나스라는 전 대제사장이었고 바로 가야바의 장인이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환잔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거기서 환전을 하는 사람들, 비둘기 팔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거냐? 바로 이 안나스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안나스가 그 성전 주변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 또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세라 그래야 되나? 프리미엄 같은 걸 받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안나스라는 사람. 하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였으니까 가야바의 뜰에 모였죠.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고, 서기관은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고 말씀을 연구하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전혀 어떤 영적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살아야 해요. 그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한때 1990년대 한때 우리나라에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 뭐가 이끄는 삶이라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했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이 이끄는 삶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왜 그렇게 돌아가신 건지, 나에게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를 깊이 깨달아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멀찍이 서서 대제사장의 집 안까지는 들어갔지만 아랫사람들과 같이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 궁금하긴 했지만 자칫하면 여차하면 도망가기 위해서 그 뜰 안까지는 들어갔지만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게 이로울 때는 내가 교회에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앞장서서 행동하다가도 자신에게 위기가 되고 조금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달아날 준비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겐 없는지,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은 우리에게 없는지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밤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증거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어떡합니까? 거짓 증언을 시켜요. 근데 증언은 하긴 하는데 비슷한 이야기들은 있는데 서로 일치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사형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계속 거짓 증언을 시킵니다. 계속 반복해서 악한 일을 시켰다 이 말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자신이 계속 악한 일을 하는지도 알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재판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내가 찬송을 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을 받으리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요? 안 불렀다고요? 안 불렀어요. 뭐 부를 수가 없었어요.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찬송을 받으리의 아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그라고 인정하셨죠. 여태까지는 하지 말라 하시다가 이제 구원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얼씨구나 하고 아주 그냥 바로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하죠. 진리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기는커녕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형이 언도되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고 하인들까지 손바닥으로 치는 등 온갖 야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어요. 당시의 법대로 하면 사람을 주먹으로 때릴 수 있는 권리는 로마 군인들밖에 없었어요. 일반 사람은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면 큰 벌을 받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하고 주먹으로 때렸대요? 얼굴을 가렸대요.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행여나 내가 해를 당할까봐, 고발당할까봐. 당시로 사람을 주먹으로 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인들까지는 손바닥으로 쳤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 수모와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의 부류예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 평소에는 같이 지내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하던 일이 달랐기 때문이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다가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시 예언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미가서 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데 지도자와 재판관들이 뇌물을 구하고 서로 결합해서 그 선지자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주장이 달랐고 사는 부류가 사는 스타일이 달랐고 전혀 다른 삶의 지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리이신 예수님의 진술 그 하나만으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 아무리 세상이 위협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진리와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악과는 타협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모른다고 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와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항변했습니다. 3번이나 기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제자 중에 가장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물 위로 걸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래도 한 발짝이라도 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교회의 반석이 되는 신앙의 고백을 했던 인물도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스스로를 과신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게 하겠노라고 내가 자신이 큰 소리 떵떵 쳤던 사람이죠. 이에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인간의 감정, 결심,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베드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과신했다는 소리예요.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하인들, 자신의 가볍게 불을 쬐고 있던 그 하인들의 말에 무너져 내렸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인간은 누구나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목적을 찾아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려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죠. 교만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벌써 지금 마가복음 쭉 우리가 보고 있지만 3차례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을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뜰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찾아왔던 거예요. 정말 고난을 당하는 건지 안 당하는 건지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고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순종하지 못했고 그런 마지막을 예수님 떠날 때를 맞게 된 겁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게 분명해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며 들었으니 당연하겠죠. 3년 이상의 세월을 주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벌리시는 일들, 그분이 일으키시는 기적 같은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릴 생각만 했지 구원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 믿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새벽 별같이 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두 번째 우는 것을 듣고서야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통곡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 마음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베드로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를 붙들고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유혹에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이것이 끝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한 번의 실수로 실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르다가 배반하고 다시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 이것이 구약 성경 내내 보여줬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또 오늘의 베드로의 모습이고 결국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쓰러질 때도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잘못 가더라도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받아주십니다. 그런 신앙의 여정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또 마침내 베드로와 같은 온전한 제자도를 성취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 그 길에 우리 주님 말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할 텐데요. 기도 마치고 이제 안수 기도합니다. 오셔서 저기 천이 되어 있는 부분에 무릎을 대시고 허리를 좀 세워주셔서 앉아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가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4월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게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4월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월에 만날 사람들 주님 보내주신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귀한 믿음의 사람 만나고 좋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또 은혜의 사람들 만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동산교회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 교인이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전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부흥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살아넘치는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 병상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병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집에서 병 가려 중인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깊은 병환 가운데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월사 기도에 맞이해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바치는 예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손길들 주님의 더 크고 좋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동산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고난주간 기도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